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참되게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사는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만 아시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어디에 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정도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마음의 계획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일 일을 모르죠. 어떤 사람이 상담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문제가 좋은 열매를 맺을지 나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그게 내일 해결될지 1년 후에 해결될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처럼 내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도 내일 일을 아실까?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의 그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복된 길을 아시고 생명길을 아시고 영광의 길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때가 되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위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그럼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스스로 한 말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서 예레미야의 말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예레미야가 받은 대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모세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이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처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할례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3절에서는 다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이제 그 할례를 하나님 앞에 행해서 그 아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성경인데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다, 모세의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성경에 빨간 글씨가 여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인간들이 그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이 기록한 말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머지 로마서, 사도행전, 그러한 베드로 전후서, 계시록 이런 것들은 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고 다른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빨간 글씨만 중시하고 까만 글씨는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시작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간이 한 말, 그걸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한 말은 이렇게 꾸며낸 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에 속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빨간 글씨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 기록하는 자의 기억이나 그의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그가 글을 쓸 때의 그 마음 상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올바른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글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읽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됐죠. 그러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이건 제자가 기록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 걸러내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몇 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27년에서 586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40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마지막 3차 공격당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이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전부터 한 40년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에서 586년까지 대략 40년 동안을
선지자로 이제 활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비참함, 그 처절함은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한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재앙까지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정말로 잘 될 것 같고 복될 것 같고 즐겁지만 그 끝은 진노의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 빼고 더하고 이것은 뭐 구약 때니까 뭐 이거는 옛날에나 해당되고 지금은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지 안 지켜도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구약 때만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구약 때만인데,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잘하니까, 저 사람 잘하네, 모든 일에 열심히 있네, 저 사람을 내 선지자로 세우면 잘할 수 있겠네 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이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선지자로 정하셔서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에베소서 1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모태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지은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벌써 예레미야를 짓기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예레미야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잉태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벌써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목사로 세우셨는데 정말 목사로 세우면 잘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나 보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그 인간의 잘할 것을 보시고 아니면 잘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인간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요.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갑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로 부패된 인간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만물들을 보세요. 여기 꽃이 이렇게 있지만 뭐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초록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기에게 색깔이 흰색으로 이렇게 주어졌으면 흰색을 나타내고 뭐 분홍색을 나타내고 뭐 보라색을 나타내고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인간만이 유독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그 탐욕을 따라서 죄된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든 뭐 그 신경 쓰지도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미쳤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성실하게 밤을 새고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그 부분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도둑질 안 했을지라도 그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도둑질을 안 했냐? 그러지 않죠. 도둑질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아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에이 그게 뭐 하나님이 성별하신 거야. 저 농촌에 있는 사람 뭐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저 동남아 이런 데에서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그럼 성별하셨다고. 그게 뭐가 성별이야? 우리들은 그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큰 꽃이 있고 작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고 이게 다 뭐 그럼 작다고 하찮고 희다고 뭐 이렇게 나쁘고 빨갛다고 더 좋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각각이 자기 역할을 하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 있을 때에도 비천해하고 비참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높은 자리로 오르면 또 감사하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 급은 돼야 하나님이 성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느 세상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 권세, 부유함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죄고 나중에는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절에서 예레미야가 거절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성결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뿐만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거절하는 거죠. 아주 이렇게 근데 그 거절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고 무능한 자고 정말 죄된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일이 이제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여러 나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대적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상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온 일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모든 핍박과 조롱과 죽음을 견뎌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는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불순종을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악하게 거절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인간은 감당하지 못하죠. 무지하고 무능하죠. 또 하나는 두렵죠. 정말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52장까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에 하나님이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침략되게 하는 것을 정하셨으니까 일제에 순순히 항복해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돌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쳐서 죽였을 거죠.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해졌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정해졌으니까 순수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들 죽지 않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들을 때에, 그 고관들이 들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친일 매국노예요.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악한 자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가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절을 했던 거죠. 두려워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불순종을 두려워서 이제 거절하는 예레미야를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세요. 7절 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 어떻게 순종합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 스스로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한 사람도 상대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를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줄 거다. 내가 직접 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해주시고 해를 지게 해주시고 봄이 되니까 우리가 말했습니까? 야 나무야 깨어라, 깨어서 새싹을 내라. 야 꽃아 피어라, 피어서 지금 봄이 되었으니까 빨리 꽃을 활짝 펴라. 우리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 얼어붙은 땅에서 정말 꽃이 피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내 세포 한 60조에서 100조 개가 된다고 하죠. 그 세포들이 다 알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세포는 심장세포로서 뛰고 있죠. 폐세포는 폐세포로서 위에 있는 세포는 위에 있는 세포로서 다 그것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것을 자연적인 은혜다, 저절로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그 죽을 때까지 이 위협과 조롱과 멸시로부터,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은혜 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될 당시 26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 누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26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누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임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감사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또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아무런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구약 성경에 이렇게 큰 내용으로 많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레미야 대단했겠지. 하지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진짜 아주 미친 사람,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적은 인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신문에 납니까? 지금은 온통 그 국회의원 이제 그 개표 방송이 아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좀 텔레비에 나와야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요, 가정을 위하는 일이요,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온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사건들만 대단하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고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작은 교회에 있건 큰 교회에 있건 그러한 외모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전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구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이제 내밀어서 내 입에 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든지 죽은 자라도 살아나든지 그렇게 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천둥 번개가 치며 지진이 나고 뭐 그런 식으로 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몇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고관들도 듣지 않죠. 왕도 듣지 않죠. 사람들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저 그냥 미친 사람 한 명이 그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차원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번개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믿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결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설교 무시한 거니까 괜찮아. 내 말 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을 너에게 알렸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한 번도 듣지도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각 그리스도 개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적으로 설교에서 설교되어지게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인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그래서 후반부로 가고 중간부터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다른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도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 일이 정말 당장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죠. 너희들은 이제 잠시 후면 그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순순히 끌려가라.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거니까 일본에 순순히 항복하세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걸어오면 싸워야 되는데 예레미야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싸워야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지. 오늘날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일본이 이렇게 침략하면 싸워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냥 순순히 항복을 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는 예레미야는 진짜 매국노죠. 완전한 간첩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이 사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이러한 환상을 오늘날도 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나의 인생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원칙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그것을 잘 적용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첫 번째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살구나무라는 말이 깨어있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발음이 이제 살구나무 깨어있다라는 그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무슨 의미냐?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있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항상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끓는 가마는 재앙을 의미해요. 근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앙이 북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곳에 보면 대략 북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이것을 선언하냐? 그러면 16절에 그 원인이 있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자기들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연단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죠.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범죄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주신 것인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19절은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 막대한, 중대한, 막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17절부터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또 아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인생이 뭐 잘나지도 않았고 큰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 아니면 최소한 뭐 서울시적인 일 아니면 이 공덕동에 관한 일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뭐 내가 무슨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각각 이 사람은 이 일을, 저 사람은 저 일을, 이 사람은 여기서, 저 사람은 저기에서 하나님이 다 각각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물론 당장 열매가 맺혀질지 10년 후에 맺혀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또 돌아보는 귀한 또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창세 전부터 모든 인간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정말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항상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